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알래스카 베링해에서 대게를 잡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왜 어렵냐면 춥습니다. 영하 한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파도, 그리고 파도도 이 한 10m 정도 치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한 해 평균 한 50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올해도 많은 사람들의 지원자가 이 일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개철 한 3개월 정도 일하면 한 사람당 10만 불 정도 손에 쥐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때도 한 10만 불 번다고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더라고요. 역시 뉴욕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100만 불 정도 벌어야지 와 하실 것 같아요. 10만 불 나도 버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같은데요. 석 달 일해서 10만 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보면 영국이나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던 그때 당시 1600년도 초창기입니다. 그때 이민 역사가 굉장히 위험한 이민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알래스카 대게 잡이보다 훨씬 더 1년에 토탈 50명 정도가 이제 목숨을 잃는데요. 이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 배, 그 예전에는 목선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라고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건너오면 이곳에 와서 그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그 일이었습니까? 미국의 이민 역사 초창기 기록을 보면 1608년도 제일 처음 이민 그 배가 도착했던 그 지역이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이라는 지역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근처 그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쪽에 살면서 그 동네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타운이라는 그 도시가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여름철에 휴가객들이 모이는 부시가든,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부시가든 굉장히 큰 부시가든, 거기 여름 휴가차 내려가다가 여기 보니까 제임스타운이라는 그 도시가 있길래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나중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곳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민 그 배가 도착했던 곳이 제임스타운, 그래서 타운이 형성이 되고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1608년도에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104명이 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104명 중에 66명이 죽고 38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한두 명 죽어도, 100명 중에 한두 명 죽어도 이거 큰일인데요. 66명이 죽었습니다. 38명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 이 배는 그 제임스타운에 도착했던 그 배보다 한 13년 뒤, 그러니까 1620년에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기록을 보면 102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요. 4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58명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 초창기의 기록을 보면 참 혹독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목숨을 잃는다. 왜 그토록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민을 이 미국으로 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건이 막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그러면서 막 일자리가 막 늘어남과 동시에 사람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농사지을 땅은 부족하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일거리를 찾아서 이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무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두 개의 큰 이민의 흐름이 있다고. 첫 번째 흐름은 돈입니다. 첫 번째 흐름은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황금을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면서 목숨을 걸고 이 대서양 바다를 건너온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임스 타운에 도착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황금을 쫓아 건너온 이민자 그룹,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룹이 바로 제임스 타운 그쪽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이민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스턴 지역에 상륙했던 사람들인데요, 메이 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이민자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디서 왔는가?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임스타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보스턴 지역에 도착했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던 청교도들, 그들에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두 개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황금을 쫓아가는 흐름과 이 신앙을 쫓아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동부에 그렇게 정착한 사람들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을 향하여 어딘가 있을지 모른 그 황금을 쫓아서 또 이동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멕시코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줄곧 평생을 황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 이 미국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는 황금 대신 또 무엇을 쫓아갑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주식, 어느 주식이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조급해지죠. 그리고 뭐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 테슬라 주식을 초창기에 샀으면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원통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요즘은 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뭐 이런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흐름이 여전히 미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 왜 이민을 왔는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미국에 오신 분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이유들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신앙을 쫓아서 이 자리에 와서 정착했던 청교도들, 이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느 흐름에 서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황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모든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는 다 쉽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황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제 무슨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가장 빅 세일이 벌어지는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가장 그 물건이 많이 팔리고 그냥 돈이 넘쳐나는 그 날이 금요일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것이 미국의 하나의 문화라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저 대열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요. 그때는 제가
저 줄을 이렇게 섰을 때 5번째까지 서본 사람입니다.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5번째 쓰려면 어떻게 했냐면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에 일어나서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니까 11월 그 추수감사절 연휴가 되게 추워요. 옷을 두껍게 입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빈속에 나가니까요, 초코파이 몇 개 챙겨놓고, 예, 그 뜨거운 마오병에다가 물 담아서 줄 서서 그거 먹으면 한 2-3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돈 준다고 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미국 문화가 이런 게 있다 해서 체험 삼아 그 대열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오픈을 합니다. 뭐 6시에 오픈하는 데가 있고 7시에 오픈을 하면 문을 딱 열면 천천히 걸어가면 안 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 가게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머릿속에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목록을 정해놓고 친구들과 함께 너는 그것을 맡아라, 나는 이것을 맡을게. 그래갖고 달려가갖고 5개씩 붙잡고 버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친구가 계산하면 내가 또 계산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건을 서로 지혜롭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데요. 저 딱 문을 열면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는데요. 제 3자가 보면 참 웃깁니다. 재밌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2개의 흐름, 황금을 쫓아 달려가는 무리들, 나는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리 속에 끼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 102명의 이민자들, 그 가운데 살아남은 6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해 겨울에 도착하고요.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버티어나고, 그리고 인디언들을 통해서 그 땅에 벽실을 얻어서 심고 추수를 얻게 됩니다. 아주 초라한 열매였습니다. 그때 그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 그들을 초대하고 추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벌어진 첫 번째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공식적으로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목요일인가요? 주일은 3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요. 그 목요일을 정하고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절기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절기 가운데 오직 신앙적인 절기는 이 추수감사절이 유일합니다. 참 그래서 참 귀한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절기가 아니라 신앙인들로부터 온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이 말 속에는 감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포함된 이 감사가 어떠한 감사인지, 성경적인 감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2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2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 모습,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하고 험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16, 17, 18절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표현이요,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 나한테 감사해. 그렇게 해서 얻은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집에 있는 우리 막내에게 제가 장난삼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포트를 해주는데 너는 아빠에 대한 리스펙트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너 나 리스펙트 해야 된다. 그래서 서포트와 리스펙트를 제가 늘 쇠뇌시킵니다. 그러면 저에게 감사하라고 하면 제 아들이 감사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지 않습니다. 더 감사하지 않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감사는요,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 생각하고 이게 우러나와야지 진정한 감사지. 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어쩌면 이게 강요하는 감사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 언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들, 일이 잘 풀릴 때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쏟아져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좋은 일에 감사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큰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를 만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참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또 특별히 명령하셨을까? 이렇게 사실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마음이 메말라지면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요,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다르다는 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감사는 선택적 감사입니다. 좋은 일의 감사.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어쩌면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나빠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그것이 나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불행한 일들 속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여서 요셉의 그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잘 듣고 불행한 일을 당한, 예를 들어서 상중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입니다. 거기서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고 감사하시라고 막 그렇게 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대신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서 불행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가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이 일이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제가 노력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행한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처음 감사를 올려드렸던 이 청교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렸을까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100명 넘게 배를 타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땅에 묻었습니다. 남편을 묻고 아내를 묻고 자식을 묻고 친구를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들이 뭐가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지켰겠습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계 최강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 미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아메리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때 당시 세계 열강들이 다 이제 식민지를 삼으려고 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남미도 넘어오고요, 이 미국 땅도 넘어왔는데요. 남미가 지금 잘 사는 나라입니까? 미국은 저 남미는요 대부분 다 황금을 쫓는 사람들만 갔습니다. 흐름이 이쪽 미국 땅에만 청교도들이 들어왔어요. 신앙을 쫓는 그 흐름들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미국이 오늘날 세계 1등 국가가 됐는가? 저 황금을 쫓아서 건너온 사람들 때문에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쫓아서 신앙을 쫓아와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오늘의 이 미국이 이만큼의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지금도 여전히 두 개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흐름 그리고 신앙을 쫓아가는 흐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는 지금 어느 흐름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다릅니다. 자발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